자,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고난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김사랑 또 조용히라. 혼난다. 이따가.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공식으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완악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멸망하도록 주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님이 심판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라 주님이 한동안 여기서 70년이죠. 70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하고 해서 회개하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 남유다로 예루살렘 위시한 남유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9장 2절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파사제국 고레스 왕 때 이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도래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606년 5년경에 BC 605년 정도 제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함께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한 번에 딱 멸망한 게 아니라 BC 한 606년 5년경에 1차로 침략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세 번째로 침략당해서 멸망하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침략당하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BC 한 606년 5년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가 70년이에요. 70년 완전 순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한 임하셔서 말씀 주셨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25장 8절로 14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로 생활이 BC 한 606년 5년부터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는, 포로에서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임하신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제 깨달았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BC 539년 정도에 망했죠. 그러니까 BC 한 538년 정도 메데 파사 제국 첫 왕인 다리오 왕 때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70년 만에 우리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그럼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로 회개하는 백성들이 별로 없어요.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70년 만에 돌아가서 본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시 건국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숭배 겸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속 물질주의에 그냥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온전히 회개합단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단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가 먼저 스스로 통일 작업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회개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20절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상, 이전 이상에서 나왔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는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려요. 다니엘은 하루에도 3번씩 예배를 드렸죠. 아침, 이른 아침에, 지금 새벽에, 그다음 낮에, 그다음에 저녁에. 항상 꾸준히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를, 그런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22절 보니까,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무슨 지혜와 총명이냐? 23절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자, 너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왔는데, 이제 깨달을 이상을 알려줄 테니까 깨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서 메데 파사 제국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여러분, 고레스 왕 때, 이 다리오 왕 끝나서 고레스 왕 때 BC 536년경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711페이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가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남녀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가기 시작한 때가 고레스 왕 때 BC 536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만에 끝난 거죠. BC 605년 6년경에 다니엘이나 사당 메스 아벤느고가 1차 포로 시절에 잡혀갔다고요. 그때부터 남유다가 처음 침공받아서 바벨론 제국에서 처음 침공받아서 포로 잡혀간 다음부터 거의 70년 만에, 그러니까 BC 536년이니까 거의 70년이죠. 그러니까 BC 536년 이때가 바로 고레스 왕이 칙령이 일어나고 돌아간 때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대로 536년경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수용기인데 포로 시절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이제 24절 이하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간략적으로 중요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간략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예언의 메시지들, 예언의 사건들을 주님이 그대로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원하면 24절부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정하신 섭리의 역사의 약속인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명령을 받고 와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1이라는 것은 7입니다. 70일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 490이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한이, 뭐든지 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490, 여기서 71회라는 것은 490인데 491이 아니라 71의 1이 아니라 연입니다. 여기서는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7, 그래서 완전수들의 곱하기 해서 490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490년 동안의 그 역사의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역사의 기한을 490년 동안 정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마친 것은 모든 죄된 것들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마친다, 끝난다. 이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다, 있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끝나면 죄가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없다. 죄악이 영속되면 죄악이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없이 되고, 영원히 구속되고 계속되고 영원한 의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의의가,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상과 예언,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이상과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기름 부음은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것은 번체가 하나님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이곳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언제냐? 여러분, 파사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 2장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파사 제국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너희들 이제 풀어줄 테니까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돌아가라 할 때가 파사 제국 고레스 왕 때입니다. 아까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봤죠.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게 혼동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고 또 거리와 뭐 해자 이런 것을 다시 세우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러한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 파사적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우리 느헤미야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에 많이 나오는데, 회복의, 예루살렘에 관련된 회복의 메시지 예언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는데, 느헤미야 2장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으면 여러분이 바벨론 제국에서 외대 파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거리와 해자를 이루는 그런 회복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장만, 느헤미야 2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잠깐요. 성을 중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이게 바로 중건형이고요.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문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과했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 명령, 이 조서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자, 아까 고레스 왕의 그 칙령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다른 거라 했죠.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있다가 오래간만에 보면 까먹어가지고 혼동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망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 만에, 그래서 BC 536년 포로로 남유다가 한 번에 침략당해서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포로로 제1차 포로, 다니엘,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포로 잡혀갈 때가 606년 5년경인데 BC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3차 침략당해서 포로 잡혀갈 때가 586년, 그때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BC 606년 5년부터 시작해서 70년 만이면 536년 딱 맞아요. 그러니까 BC 536년에 고레스, 아까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로 사절을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 고레스 왕이 명령합니다. 가라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짓고 돌아가라고, 돌아갈 수 있다고. 응? 그렇게 한 때가 바로 538년인데 538년경인데 이제 536년경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한 BC 516년경에 지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70년이니까 만수죠. 완전 만수.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또 다니엘을 비롯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위시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회개한 백성, 단장된 백성들이, 준비된 백성들이 돌아가는 역사가 나고, 먼저 성전들이, 예루살렘 성전들이 계속 지어가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또 다른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바로 그 이후에, 훨씬 더 이후에, 그러니까 파사제국 아닥사스다 왕, 아까 우리 느헤미야 2장에 읽어봤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BC 444년경, 445년, 444년 정도 되는 그 시기로 추정되는데, BC 한 444년, 445년.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야, 예루살렘 가서 너가, 이 느헤미야라는 게 술관한 장이에요. 술관한 장. 술관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귀족 출신으로서 술관한 장인데, 또 예언자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 아주 신임을 많이 얻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지 꽤 오래되는데 아직도 황폐하고, 이방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침노해가지고 다 거기에 또 부정하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핍박이 심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통일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수색이 깊을 때 아닥사스 왕을 통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요.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 2장에 우리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중간은 영이 딱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약 BC 한 444년, 445년경인데, 자,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왕이, 만왕의 왕이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 즉 70일에 중에 아까 말했죠. 70일에라는 것은 70 곱하기 1회, 1회는 7입니다. 그러면 490인데 490년을 말한다고 했죠. 491이 아니라. 그러니까 490년 동안에 일어날 490년 동안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일어나기까지가 언제냐?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만 30세 때, AD 한 이제 30년 가까이 됐을 때, 만 30세 때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죠. 물세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합니까? 이제 왕의 기름 부으심, 새로운 특별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죠. 그래가지고 3년 반 가까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때 주일날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죠. 그죠? 호산나 호산나, 바로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바로
69일에가 지난다. 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다. 합치니까 69일에가 지났다. 69일에를 7로 69 곱하기 7 하면 몇 년이죠? 483년이죠. 490년에서 한 일에 7년 빼면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444년부터 483년이 지난 때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로 그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아닥사스다 왕 때 BC 한 444년경 그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 곧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기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여러분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이 기름 부으심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까지가 48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AD 한 40년 가까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그 당시 달력 유대 달력은 지금의 태양력 365일 1년 단위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력으로서 365.242일,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하는데, 즉 그때는 태음력을 썼다고 합니다. 360일. 360일이 1년 단위였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태음력으로 다루던 바로 유대 달력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365.242일, 약 365일로 나누면 7년 더 줄어들어요. 7년 더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AD 40년경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끝마치는 게 아니라 AD 한 33년 정도의 공생애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33년경에 공생애가 끝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러면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그때가 BC 한 444년경인데, 그때부터 7이라는 49년이니까 약 BC 395년, 그죠? BC 한 395년까지 49년 동안, 그때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해라, 중건해라, 그런 영이 나고, 실제로 복구합니다, 여러분. 복구해요. 실제로 복구하고, 그 다음에 거리와 해자들이 이루어져요. 거리와 해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즉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어려운 가운데, 왜 이방 족속들이,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막 방해하거든요. 막 공격도 하고 방해하고. 그게 이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명령이 떠지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때 이제 이루어지는데 성이 중건됩니다. 중건돼요.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라는 것은 이 성벽 주위에 있는 연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란들,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 49년 동안에 BC 444년에서 BC 395년 사이에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들이 다시 많이 생겨나게 돼요.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 다음에 BC 395년부터 AD 한 33년, 예수님 바로 고난주간, 그때까지 바로 고난주간 바로 직전까지,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가 바로 62일에가 지난 때인 것이죠. 62일.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많이 이제 확대되고, 많은 거리와 해자들이 많이 확대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이 활기를 찾고, 많이 활기를 찾는 그런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나이 30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이 기름 부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고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바로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62일에 그러니까 434년 동안이죠. 434년 이것이 지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그것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즉 전체적으로는 69일이죠. 앞에 7일에 끝나고 그 다음 62일의 후에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지고 고난주간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차했어요. 장차 나중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곧바로 한 일회가 남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69일이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죠. 근데 이게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장차라 했어요. 나중에 한 일회가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9일의 다음에 한 일회가 연속해서 이어진 게 아니라 69일의 다음에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공백기. 오랫동안의 공백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성이 줄임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됐죠.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고난주간에 그리고 장차 했으니까 이건 한동안 공백기가 지나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1차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걸 상징적으로 이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 바로 직전에 마지막 지말에 일어날 때를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그림자와 같은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회파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3년 때 AD 33년경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한 37년 지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기를 들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디도 장군 이끄는 로마 제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박살내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없이 다 황폐화시켜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자, 1차적으로는 그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말세지만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닥칠 그 말세지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왔어요. 이 한 왕이라는 것은 이 말세지만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가이사거든요. 네로 황제를 비롯한 가이사,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군대 제국이거든. 적그리스도 군대가 로마 군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궁적으로 말한다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계 독재 정부의 군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을 기초한 단일 세계 정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단일 군대, 유엔군을라는 그런 미명하에 단일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단일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단일 종교로 합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아주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머지 않았어요. 이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달성되고 적그리스도 세계 군대가 단일 군대가 발생. 지금 200개 이상 되는 세계 나라가 마치 미국의 연방 50개 이상 주가 연방을 이루어서 하나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은 한국 지방 국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 지방 국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 군대가 각 지방 군대가 됩니다. 유엔 군대요. 유엔을 소속된 유엔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법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지방 자치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중앙법이 있죠. 대통령 중앙법이 있고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연방법이 있고 지방 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나라의 법은 마치 중앙 자치법처럼 되고 또 세계 독재 정부의 그 세계법은 하나의 법은 연방법으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법으로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수장이 군대를 보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회복했죠. 예루살렘을 다 우리가 갔었는데 다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다시. 그래서 거기 뭐 팔레스타인들도 살고 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군인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 그 위쪽에 보면 우리가 모스크가 있죠. 이슬람 성전이 있고,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빨리 조약만 맺어서, 평화 조약만 맺어가지고 그거를 맺어서 그 모스크 옆에 옛날에 뭐 솔로몬 성전처럼, 솔바벨 성전처럼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 지금 뭐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다음 율법 제사규례 다 도구들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조약만 맺으면 거기 세운다고요.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정부 적그리스도 수장이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 국가에 평화 조약을 맺게 합니다. 평화 조약을 전 세계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조약을 맺게 해서 똑같이 사용해라. 예루살렘 서로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어느 일방만 사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평화롭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수장은 위장된 평화의 사도입니다. 위장된 평화의 사도. 거짓 평화의 왕으로서 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 평화와 번영, 세상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정치적인 안정과 그 다음에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 그렇게 하면서 다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바로 직전에 전 세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다 잡아버립니다. 그때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는 그때 당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 제사를 지낼 때 금지합니다. 그래서 금지하고 자기 우상을 집어넣고 그걸 숭배하라. 그러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발대발하죠. 제사장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디 우상을 섬기냐?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 수장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내 우상을 거기 세워서 절하게 하고 예배드리라. 그만.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큰 충돌이 생겨서 대핍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대학살이 날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했던 것처럼. 바로 마지막 끝날에 말세지만 끝날에 적그리스도 세계정부가 잡을 때 7년 대환란 후 3년 바로 직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해버려요. 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 죽이고, 왜? 자기네들 복종하는 자들 다 죽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종교인들, 성전 제사하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대적하고 물리칠 때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시켜버립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바로 들어갈 때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찾아봤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인가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주 볼 필요가 있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을 물어봤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든.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적그리스도 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수장. 그가 이제 자기의 가증한 것, 우상을 거기 세워서 전하라, 예배드리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충격이고 속았다. 이제 그때야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막 반목하고 데모하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그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수장이 그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옛날 디도 장군의 로마 군대처럼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훼손되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이나 지금도 성벽이 좀 남아있죠. 가보니까 남아있던데. 그리고 성소들도 세워질 성소들도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군대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26절 보면 다니엘서 9장 26절 보면 후반절에 그의 종말은 홍수에 어물됨 같을 것이며, 여러분 그 로마 제국 군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군대들도 결국 점점점 세력을 잃고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의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때도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군대들이 한동안 특별히 이제 3년 반 동안 엄청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임할 때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군대들이 세력들이 전 세상을 뭐 장악하다시피 해서 대핍박 독재 정치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마치 홍수에 어몰된 거죠.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그때 우리가 언제입니까? 작년인가요? 작년 3월 달인가요? 작년 3월 달인가 쓰나미가 덮쳤잖아요. 일본 북동부죠. 그냥 그렇게 쓰나미가 탁 들어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도시가 싹 수상돼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시체도 못 찾았죠. 쓸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군대들은 결국 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환란 전 3년과 후 3년 갈수록 전무만 대환란이 나고 자연의 재앙이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상의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짐승의 표 받은 자들도 다 하나님의 재앙의 저주 가운데, 재앙의 재앙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주의 군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천년왕국 때는 죄도 없고 예수님이 그 다시 예루살렘을 복구하시면서, 새롭게 복구하시면서 그곳에 왕위 즉위식을 갖고 전 세계를 주의 백성들에게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줘서 다스리도록 해서 평화의 전무후무한 왕국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때까지가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죠? 요한계시록 보면 마치 3차 세계대전, 핵전쟁도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환상을 여러 번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핵전쟁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핵전쟁은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지구상에 뭐 몇 사람 죽어요?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3분의 1과 여러 전쟁을 합쳐서 거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구 지금 70억 명 좀 넘죠? 이렇게 작년인가 70억 명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70억 명이면 뭐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나 여러 가지 큰 전쟁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가 황폐하게 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막 많이 닫혀 있죠. 재앙 가운데 있죠. 저주 가운데 있죠. 굶주림 가운데 있죠. 계속 싸움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끝까지 정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돼요.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식민지 국가도 아니잖아요. 식민지 세대도 아니고 6.25 세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우리 대환란은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인류에서 유례 없는 절호의 찬스, 정말 최고의 기회이자 최고의 기회이자 또 최악의 위기 바로 직전이다. 제가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뭐 풍조가 삶을 살지만 신앙생활인데 뭐 우리나라 법에서 다 존중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요번에 양화진 갔다 왔잖아요. 양화진 갔을 때 거기 외국 선교사 가족만 해도 146명인가요? 묻혀 있고요. 다른 선교사,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합치고 하면 뭐 몇백 명 묻혀 있던데, 여러분 그 양화진 가보면 양화진에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들 와서 순교사역하고 할 때가 뭐 19세기 후반부인데 1880년 전후인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1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니 뭐 130년 전만 해도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금지였어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금지였어요. 150년 전만 해도 흥선대원 그때만 해도 수천 명이 순교를 당하고 대핍박을 당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문명의 많은 이기를 도움을 받고 신앙적인 생활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좋은 세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최고의 기회의 세대이고, 그 다음에 최악의 위기에 바로 직전 세대다. 최악의 위기. 그들은 최악의 위기라는 것은 바로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세대는 전무후무한 세대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 대핍박의 세대입니다. 대고난의 세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야곱의 환란의 시대가 된다고 하죠.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공중제를 받을 때 첫째 벌 휴거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거칩니다. 거쳐서 그들은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까지 그들은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는 마지막 때 남은 마지막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 대신 이방인들 중에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은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첫째 벌효으로 샥 올라가죠. 저와 여러분 준비된다면 우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두 증인과 같은 사회가 안 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이 주님이 정한 수만큼 돌아오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끝나면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첫째 벌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일에와 69일의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69일에 닿으면 곧이어서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69일에 닿으면 한참 있다가 한 일에가 일어나요. 마지막 한 일에. 그게 이제 아직 안 일어났죠. 그러면 69일에 닿으면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그 많은 기간 동안 공백 기간이 왜 있어야 됩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의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죠. 우리에게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 예전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애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를 이루는 세대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나면 예수님이 공주전에 받으시고 첫째 원리 회관하고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요한계시록 첫째인 일곱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이런 7년 대환에 무시무시한 후 3년만을 갈수록 무시무시한 대재앙이 심판이 임하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독재 정부가 생기고 독재 분대. 그래서 그때는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핍박을 받는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이 대핍박을 받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이제 순교적인 삶을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추수를 이루고 예수님이 지상 차릴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차림 전에 다시 올라가죠. 첫째 월요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일의 다음에 한 일의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의 공백기. 아까 69일에가 약 AD 33년경이라 했죠. 69일에가 끝날 때가 AD 33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 그 주가 고난주간인데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군요일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죠. 그로부터 이제 오늘 지금 계속 공백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백기는 은혜의 세대고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은혜의 시대고 특별히 지금은 예수님의 공중전이 바로 직전에 마지막 은혜의 타임입니다. 은혜의 시간. 그래서 너무너무 촉박한 시간이고 우리가 더욱더 더욱더 힘을 모아서 더욱더 분발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인생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올라가고 준비 안 되면 대환란을 남겨지죠. 그러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왜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못하지,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혜택 못 받죠. 벌금 내고 심하면 나중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매매도 못하고 돈 있어도 매매 못하면 그때는 다 짐승의 표로만 매매를 하니까 집도 빼앗기고 남겨진 자녀부터 비참한 고문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목숨 내놓고 인생 내놓고 어떤 고통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순교 신앙이 아니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대환란 시대가 7년 대환란 후 3년 만입니다. 이때 남겨져서 기독교인 중에 그것을 못 이겨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그 군대들의 강압과 위협과 고문에 못 이겨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야 다 그때는 잠시 괜찮았다 싶어도 결국 다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직장 잃고 매매 못하고 또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설령 고문을 당하고 애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순교신앙으로
짐승표를 안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순교해서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나중에 주님이 지상 재림 전에 다시 부활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은혜 시간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때가 여러분 BC 538년경이죠. 539년 8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50년경 전에, 그죠? 지금부터 약 2550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받은 겁니다. 이게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시기적으로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들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너무나 2550년 전에 받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말씀과 비교해보면서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반드시 여러분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잖아. 믿으시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까지 이루어왔고 반드시 한 일회,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고요. 그것이 예수님 지상 재림전 끝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 이제 그때가 바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가 죄짓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다 감당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죄짓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정말 우리 목숨 인생보다 귀하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의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과 주님의 열매들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늘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자신부터 순결한 거룩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그릇으로 준비하면서 맡은 바 직분 사명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